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멸망하는 뭔가 파산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 왜 그럴지? 왜 망했을까? 왜 멸망이 있었을까? 왜 파멸이라는 엄청난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된 고통이, 고난이, 환난이 찾아왔을까? 이런 염려를 하기도 하고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 후서를 보면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왜 교회가 타락할까? 왜 개인의 신앙이 변질이 될까? 이것 때문에 계속 베드로 사도는 기도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는데 교회가 계속 믿음을 잃어가고 세속화되어 가고 뭔가 타락의 조짐이 보이고 저러다가 망하는데 저러다가 파멸할 텐데 저러다가 멸망할 텐데 저러다가 큰일 날 텐데 뭐 이런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염려를 했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염려 없이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기도하니까 세상이 다 보이고 다 알고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다 알았다. 그런데 결코 그런 부분들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느 분이 기도하면 미래를 한대, 예언을 한대. 그런데 세상을 바꾼 적이 없어요. 예언학교를 나와서 우리 한국 사람이 예언을 너무 좋아하니까 당신의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당신의 자녀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이 한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이 예언자 저 예언자 다 찾아나 보는데 찾아가 보니까 A라는 예언자 소리가 다르고 B라는 예언자 소리가 다르고 C라는 예언자 소리가 다르고 내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까? 걱정만 쌓이는 거예요. 좋은 소리를 들으면은 그렇지 마음에 힘을 얻겠지만 부정적인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 말씀했는데 이건 바꿀 수가 없고 이 부분은 달라질 수가 없고 이 부분은 피할 수가 없고 나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니 어떻게 하면 될까?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정론이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좋은 일이 있다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힘쓰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다 될 건데 뭘 그렇게 내가 몸부림을 쳐야 되나. 이런 신앙의 열정이 식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왜 사람들이 망할까? 왜 파산할까? 왜 타락할까? 왜 멸망을 당하고 심판의 대상이 될까? 이걸로 꼭 기도했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보고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지만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제가 이번 주 내내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내가 전했던 말씀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힘이 될까? 이런 고민이죠. 과연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줄 수 있을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줄 수 있을까? 말씀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 사람이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무리 얘기를 한들 달라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요, 내가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말로 전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성령의 나타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능력이라는 부분을 저와 여러분 좀 오해를 합니다. 능력을 은사로 오해를 하는데 아니에요. 은사는 능력이 아닙니다. 만약에 은사를 능력으로 착각한다면 오늘 은사를 폐기하기를 축복합니다. 은사가 폐기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은사를 그렇게 잘못 사용한다면, 하나님 능력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굉장한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죄인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지옥 갈 심판의 대상이 천국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나 사도 바로 이것을 알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눴었죠. 오늘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었냐면, 사람들이 타락하고 심판을 받고 죄를 범하고 멸망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 응답하기를 뭘 말씀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에 시작됐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의 천사의 타락이 그대로 우리 인간 세계에 적용이 됐고, 인간 세계에서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이걸 먹은 거예요. 먹었을 때에 이건 단순한 욕심이에요. 단순한 탐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관계에 거리를 멀게 하는 죄의 역사를 가져왔죠.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에사와 같이 하지 말라. 에사와 같이 하지 말라. 왜 에사가 뭘 했는데요? 에사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처럼, 장자의 사명과 직분을 팔아버린 것처럼 팥죽 한 그릇에 욕심이 나서, 배고픈데 지금 내가 헐벗는데 지금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내가 믿음이 뭐란 말인가? 신앙이 뭐란 말인가? 굶어 죽게 생기면 신앙이고 없어요? 내가 팥죽 한 그릇 먹는 게 최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배고프면 막 화를 내요. 배고픈데. 여러분 배고픈데 화 안 나요? 배고프면 화가 나죠? 막 혈기가 막 옵니다. 짜증이 막 나요. 또 하나만 걸려라 내가 오늘. 왜? 내가 지금 배가 고파갖고 지금 화가 났는데 누구 걸리기만 하면 내가 한 방에 내 감정을 폭발시키리라. 뭐 이런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리를 잡아야 할 이 심령이 가난한 천국에 이런 탐욕이 자리를 잡으니 어떤 삶의 결과가 되고 열매가 되고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다가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야, 탐심이 뭔 줄 아니?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으니라.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와 같으니라.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 기도하다가 왜 사람이 멸망하는가, 왜 심판을 받는가, 왜 죄를 짓는가, 이것을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천사의 타락과 노아의 홍수의 타락과 홍수를 심판하는 역사,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잿더미가 되는 하늘의 유황불로 심판을 받는 이런 상황들이 왜 일어났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해주면서 교회들에게, 지체들에게, 영혼들에게, 심령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수천 년이 지나고 인류가 멸망을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연대가 없고 영원하니 영혼들에게 들려줘야 되고 영혼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야 되고 영혼들을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멸망당하면 안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으면 안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죄성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믿었다가 파손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성경에 예수님 말씀을 비유를 했어요. 귀신이 나갔는데 쫓겨나갔다가 어디 거할 곳이 없어 다시 돌아보니까 비고 소재되었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세력화를 하나 봐요. 자기 혼자 안 되니까 귀신 7을 데리고 왔어요. 7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속에 거하니 이전보다 더 심하고 악화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인간의 격기를 가고 타락하고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 탐욕이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사람이 불의의 삭을 사랑한답니다. 사랑할 것이 따로 있지. 탐욕을 가지고 탐욕이 들어오면 불의의 싹을 사랑해진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불의의 싹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불의의 싹을 붙들고 이것이 내 소득인 것처럼, 이것이 내 믿음의 결과인 것처럼, 이것이 나에게 힘인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불법을 행하는 그 불법을 하나님 막아야 되겠는데 막을 길이 없다. 그래 막을 길이 없는데 여러분 막는데 누가 막게 되냐면 사람이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막아주면 좋겠는데 사람을 통하여 막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인 이성 없는 짐승인 나귀가 말함을 통하여 발람 선지자가 자기의 미친 죄를 금했다. 멈췄다. 하나님 멈추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요즘은 여러분이 집에 개 한 마리씩은 키우시죠? 개 한 마리씩은 키워요. 집에 다 보니까. 저도 개 한 마리 한번 키우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안 된답니다. 여러분 개 한 마리씩 키우세요. 요즘 개 한 마리 키우는 것이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사람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고양이가 야옹야옹 하다가 오늘 갑자기 사람 말을 했어요. 걔가 멍멍멍 짖다가 오늘 사람 소리를 했어요. 그걸 하는데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정확히 짚어가지고 멍멍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너 죄 짓지 마라. 하나님이 너 심판한다. 너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니? 지옥이 그렇게 가벼운 줄 알아? 편한 줄 알아? 안전한 줄 알아? 너 회개 안 하면 지옥불에 던져. 만약에 걔가 그런 말을 했다. 여러분 단순히 걔가 말했네.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충격을 받을 거예요.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선지자의 미친 죄악, 행위를 하나님이 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가만히 보면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세상이 똑같아요. 다 탐욕이에요.
욕심이 너무 커. 그런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들, 딸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심습니다. 돈을 심고. 하나님 사업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또 돈을 심고. 그 다음에 내 건강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돈을 심고. 내 사업이 번창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돈을 심고. 하나님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돈을 심고. 자꾸 돈을 심어요. 돈이 하나님의 역사의 종자랍니다. 맞는 얘기일까? 그래서 이것을 다 맞다고 교회에서 공인을 해줬습니다. 아무도 거부하질 않아요. 아무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질 않아요. 그것이 불법이고 불의함이고 발람의 교훈을 쫓는 악습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에 대하여 나는 절제를 못합니다. 나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안에 탐욕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안에 쌓아놓지는 못해도 내 꿈속에는 쌓아놓을 수 있잖아요. 내 창고에는, 내 통장에는 쌓아놓을 수 없지만 내 믿음의 그릇에는 쌓아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을 잃게 만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심령이 가난한 천국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장로님하고 말씀을 살짝 나누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놀고 있다 보면 일거리 주신대. 여러분도 믿으세요. 놀다 보면 일거리 준다. 돈이 떨어질 때 일거리를 준다. 하나님은 먹을 것 떨어지게 안 한다. 우리의 지갑에 돈 떨어지게 안 한다. 나도 그런 믿음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놀다가 일거리가 오고 돈 떨어지면 돈이 들어오고 이런 사람이 멋있을 것 같은데 이런 믿음이 안 오니 어찌자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자꾸 욕심을 키웁니다. 자꾸 내 안에 욕심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수의 무슨 말이냐? 믿는다에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결국 우리 탐욕을 채우라고 이 말씀을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욕심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말씀을 붙잡았으니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이 말씀을 붙잡았으니 신령하고 신실하고 진실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고 진실하게 붙잡았던 이 말씀이 내게 역사를 하지 않으니 어찌할꼬?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르는 개가 말을 해서 욕심입니다. 그거 믿음으로 사세요. 이렇게 좀 짐승들이 좀 말을 요즘 애완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발 애완견들의 입을 열어서 혀를 사람 혀처럼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멍짓을 줄 알았는데 주인님이라 보세요. 주인이라고 불러준 것보다 감사해야 됩니다. 애완견이 주인님 불러준 것보다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주인님 하겠습니까? 그죠? 참 이 말씀을 보다가 16절에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나귀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귀가 한 말을 좀 정확히 기록해 줬으면 정말 좋겠는데 왜 기록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록 안 했던 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삶의 현상이 지금 사역자가 돼서 예언자가 되고 사명자가 돼서 선지자가 돼서 발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각자의 신앙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귀가 말했다. 나귀가 말했을 때
그 나귀가 한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닭이 울 때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3번 부인하는 순간에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졌거든요. 밖에 뛰쳐나가서 통곡하면서 내 욕심으로, 내 불법으로,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사는 작정된 나의 어떤 열정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탈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가? 아니면 탐욕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오늘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욕심을 부리다가 손에 쥐어보지도 못하고 망할 신세가 될 것인가?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인데, 여러분이 기르는 애완견들이 멍멍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내가지고 여러분의 미친 탐욕을 금지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시험에 안 드시네요. 이 정도면 시험이 들만한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욕심부렸던 것을 폐기하게 만들면서 내 심령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 자유를 얻게 만들어요. 가진 것이 없는데 행복해요. 소유한 게 없는데 행복해요. 내가 쌓아놓을 곳이 없는데 행복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고 소유한 것도 없고 욕심 부리는 것도 없고 나는요 사람들이요 거지래요. 야, 요즘 여러분 거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노숙자 되면 예수 믿겠어요? 저는 괜한 혼자 막 상상을 해봐요. 내가 노숙자가 되면은 예수를 믿을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믿겠더라고. 여러분 노숙자 되면 예수 믿겠어요? 안 믿죠.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지금 밖에 나간 사람들을 보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오면 하나님 나를 버렸다는 사람이 다반사예요. 교회에서 나를 쫓아냈고 교회에서 나를 버렸다는 사람이 다반사예요. 목사님이 내가 오른팔이었는데 잘라낸 지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런 분들이 지금 세상에 줄 세웠는데 줄이 끊기질 않아. 줄이 안 보여. 이렇게 많아요. 저는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봤는데 교회가 잘 세워지려면 오른팔 왼팔을 튼실하게 만들어야 된대요. 오른팔이 있고 왼팔이 있고. 예수님께도 좌우편에 앉으려고 얼마나 사도 요한이 힘을 썼는데 자기 혼자 안 되니까 엄마 좀 예수님께 말씀 좀 해봐. 내가 말하면 안 들어. 엄마가 말하면 좀 들을 거 아니야. 엄마 좀 말 좀 해봐. 했더니 사도 요한 어머니가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 나라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좌우에 앉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결정하신다. 그러면 좌우편에 앉으려면 어떻게 돼야 줄 아느냐? 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의 흐름도 알지만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너는 오른팔을 잘리고 왼팔을 잘라라. 네? 아니 나 오른팔 없어요. 왼팔도 없는데요. 네가 의지하는 사람 있잖아. 있기는 하죠. 그게 오른팔이란다. 그렇군요. 잘려래. 여러분 힘이 될 만한 걸 자를 수 있냐고. 능력이 될 만한 걸 자를 수 있냐고. 내가 의지할 만한 걸 자를 수 있냐고. 내 마지막
동선인데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뭔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달라지게 할 수 있고 성공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고 역사를 일으키고 대단하게 만든 꿈을 이룰 수 있는 건데 그걸 자를 수가 있냐고요. 그거 안 잘라집니다. 못 자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의 머리를 주시냐면 오른팔이 왼팔이 있으면 오른팔이 일을 다 하고 왼팔이 일을 다 한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고 조직교회가 돼서 교회는 튼실한다. 교회가 성장하는 부흥을 하면 조직이 돼야 된다. 시스템 만들면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한다.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잘라내래요. 그걸 잘라냈을 때 과연 자기가 힘있게 일하고 복음을 외칠 수 있을까? 무슨 힘으로? 무슨 배경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부분은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일할 것을 주어라. 내가 행할 것을 주어라.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숙지하고 믿고 붙들고 붙잡히는 은혜를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거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이에요. 오른팔 왼팔이 없을 때는 누구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밖에 못 붙잡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는 또 달라질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는 은혜 속에 있을 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욕심으로 하지 마라. 심령이 가난해져라. 이건 뭐 하나님의 사랑의 규칙이고 법칙이고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된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께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이런 감동을 왜 주시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어제 신앙 고백했으면 오늘 또 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고백했으면 내일 또 고백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이끌고 가고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인데,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어느 상황이 돼서 하는 고백도 있겠지만 어느 상황이 돼서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신앙 고백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사역 말기에 자기 복음으로 난 아들인 디모데 후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디모데야,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 오해하지 마세요. 야,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도 모르게 엄청난 죄를 졌나 봐. 그래서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랬대. 그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채워지고 감동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도대체 이 사랑을 받기에 적절하지 못한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은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인생과 삶과 행하는 것과 모든 결정하는 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주장해주는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지체들은요, 얘기를 다 듣다 보면, 목사님, 제가요, 교회 지을게요. 그래요? 대단한 믿음이시네. 지금 돈 있어요? 없어요. 돈 주시면 할게요. 그래요? 돈 주시면 한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지. 하나님, 저 사람이 돈을 주면은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니 사업에 돈벼락을 주시고, 직장을 얻어도 돈벼락 맞게 해주시고, 돈이 건축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참 몰상식한 기도를 했어요. 몰상식한 기도예요. 저 사람이
교회를 진다고 소원을 했으니 얼마나 복을 받아야겠어요. 하나님, 제발 사업을 주세요. 돈벼락을 주세요. 제가 몰상시간 기도를 했던 목사라는 사실을 오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 고백은 상황이 주어져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부르십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만 능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너 빨리 고백해라. 모세도요, 고백하라고 하니까 고백을 모세가요, 정말 안 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꼭 닮았어요.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못 가요. 싫어요. 왜 가요? 난 지금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어떤 처지에 있는 줄 아세요? 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나를 이렇게 왜곡되게 나를 내쳐낸 사람이 바로 나예요. 나 말을 못한다니까요. 나 혀가 뻣뻣하잖아요. 나 못해요. 아예 못해. 아예 안 가요. 아예 안 돼요. 이렇게 모세가 계속 하나님 씨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야, 말 잘하는 네 형이 있다, 아론이. 그렇게도 안 가라니까. 그래, 안 간다고? 알았어. 하나님이 한번 딱 으름장을 놓으니까 그때서야 여러분 탐욕의 꼬리표가 종기부를 찍었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면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런 고백인데 이 고백은 처음 고백이 끝까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고백이 이끌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고백이 오늘 내일도 하고 내일 고백이 그 다음날 하고 그 다음날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적 관계가 이 땅에 있게 되어진 이것을 저는 말하기를 죄와 사망의 탐욕으로 노예가 됐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게 되어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은 오늘 갑자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나를 주장합니다. 나를 이끌어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 탐욕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탐욕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탐욕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끝까지 탐욕을 추구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짐승 나귀를 통해서 이성 없는 짐승을 통해서 이성 있는 사람처럼 말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금지시켜주지 않았더라면 오늘 발람은 금할 수가 없고 멈출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멈추게 하시는데 탐욕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멈추게 하시는데 심령의 가난은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르던 애완견이 아마 말할 겁니다. 닭이 외치든 아마 고양이가 야옹을 하든 뭐 개가 멍멍을 하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역사하시겠죠. 오늘 나귀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애완동물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얼마나 탐욕으로 다 이렇게 물들었고 탐욕이 정당화되는 시대, 탐욕이 신앙으로 둔갑한 시대, 탐욕이 그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시대, 탐욕이 의가 되어버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이 꿈을 얘기하고 그 사람의 사명을 얘기하고 뭘 하겠다는 자기의 모든 얘기를 했을 때 그때에 그 기본 베이스, 기본 기초에 깔려있는 모든 부분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가 앞으로 수많은 교회를 돕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해하지 않든 저는 그대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부분이니까. 고백이잖아요. 고백. 내가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나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너는 나에게 나를 내놔라라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수많은 교회를 우리는 재정적 지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지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뿐 아니라 어디까지 성장시키고 이걸 발전시키려고 하냐면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저희가 속한 노예 공동체를 목사님들을 세미나할 수 있는 비용까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노예 예산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아마 쌍손 들고 반대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원해서 할 겁니다. 노예 안에서 못하면 장외에서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탐욕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고백되어졌다면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데 역사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지금 과거도 했었고 하고 있었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이걸 성장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오늘 갑자기 하겠다는 그런 성령 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우리 이렇게 할 거야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해왔어요. 해가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할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미션, 부르심, 맡겨진 사명 이걸 놓고 가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이런 비전을 주었는데 우리 지체들이 다 노숙자 되고 거지가 되고 길바닥에 나앉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런 인생을 살게 하겠냐. 저는 꿈꾸고 바라보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행하겠다는 비전을 줬고 감동을 줬고 고백을 했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진행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 이걸 탐욕을 뽑아내지 않으면 이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개인적 욕심을 내가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폐기 처분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보다 그 사람을 끌어안는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밖에다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내가 주겠다는 여러분의 지갑이 열리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된 비전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룬다는 것 속에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고 그 믿음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